이번에 저희가 태영아 부모 수련을 다녀왔고요. 그 태영아 우리 그 암송 축제가 항상 있는데 암송 때 저희 교회 랩런트들이 성경 말씀을 정말 랩런트들 중에서 제일 잘 외우더라. 그러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어렸을 때 이 귀한 복음의 언약이 정말 귀하게 잘 전달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저희 교회 태영아부 자체에 부모 세미나를 하루 좀 하려고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못했기 때문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 세미나를 좀 하려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주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역자 수련을 먼저 했어요. 목금. 모든 강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강사들이 다 맡아서 그런 메시지를 했는데 되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걸 좀 종합을 해서 태영아 부모 세미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는 루 목사님 메시지도 되게 은혜되고, 그리고 특강하시는 분들 강의 내용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은혜 엄청 많이 받으셨죠? 혹시 그 우리 파트로 나눠질 때 최세훈 목사님한테 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최지영 전사님한테 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 각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들었던 것만 좀 녹취를 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공유하기 원하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그렇게 많은 공감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강사님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짧고 굵게 명확하게 던져준 강사님은 되게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은혜 받고 했던 내용들을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서 한 개씩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단을 풀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강단은 우리 영상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송 목사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매일 같이 좀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태영아 부모 수련 때 루강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만 일단 먼저 붙잡자면, 복음과 선천적으로 주신 조건이 있고, 1강은 그랬고요. 2강은 뭐였냐? 복음과 후천적으로 주시는 이런 조건들, 이거에 대한 강의들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루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장 하나 기억에 남은 게 뭐냐면, 가장 기억에 남은 한마디를 한다면, 진짜 그 강사님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목사들 마음이 없는데 엄마가 그렇게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해달라는 기도를, 근데 이미 삼촌이 어렸을 때 예배하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쟤는 뭔가 다르구나 이래 했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태영아 시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주시는 조건들, 그리고 후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목만 잡으시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씩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태영아 부모 수련회 사역자 수련회 때는 이게 이제 루 목사님 메시지고요. 사역자 수련회 때는 주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쭉 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 강사님 중에 원래 최세훈 국장님이 주제를 줬어요. 주권이라는 주제를 줘서 이렇게 했는데 최세훈 목사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육아를 할 때 그냥 마냥 쉽고 마냥 편하고 그냥 마냥 편하게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육아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너무 뭐랄까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안 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태영아 사역자 수련회 때 했던 내용, 그 다음에 태영아 부모 수련회 때 했던 내용, 이런 식으로 했던 순서대로 저희 강단에서도, 제가 태영아 강단에서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오늘 잠깐 좀 얘기하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많은 고난을 내가 받을 거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거를 비로소 제자들한테 그걸 나타냈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냐.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23절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 어떤 거냐. 대부분 육신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편하게만 편리하고 편하게만 살고 싶은, 이렇게만 사실은 간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나왔냐. 이번에 메시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냐. 이것도 프린트로 해서 여러분들 드릴 수 있으면 제가 드리려 하는데요. 레아와 라헬 얘기가 나왔어요. 레아와 라헬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레아는 얼굴이 미인입니까 아닙니까? 레아 얼굴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이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나오냐. 성경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봐보세요. 신랑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 최세훈 국장님이, 여러분들은 이제 여자분들이 되게 사역자 수련회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은 레아가 되고 싶습니까? 라헬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후대가 요셉처럼 되고 싶으신가요?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데이비드 뭐 이렇게 다윗이라고도 짓잖아요. 바울처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냐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냐.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든데 나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나 사업을 하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요. 신앙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로 끝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녀. 그것이 없잖아요. 사단의 전략에 지극히 나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내는 시간이 없잖아요. 머리로는 알지만은 실제 삶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실제 삶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니까요.
복음 따로 삶 따로가 확 나눠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육신적으로 편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질 생각을 안 해. 그냥 마냥 편하고 싶어. 마냥 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극히 육신의 편리함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봐보세요. 요셉처럼 되고 싶어요. 요셉은 감옥을 갔어요. 감옥을 갔어. 누명을 썼는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로 봤을 때는 창피한 누명을 쓰고 주인을 겁탈하려 했다. 그러니까 성폭행하려 했는데 미수로 그쳐서 그래서 감옥 갔다. 쉽게 하면 이걸로 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은 얼마나 장인 어른한테 쫓기면서 삽니까? 여러분 군대 조직을 이루어서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는 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대부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죽기 일보 직전에 태장을 몇 번 맞습니까? 2번 맞습니까? 배도 고프고 막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육아를 하다 보면은 부모로서 힘든 게 있어요. 정신 하나도 없고 막 엄마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막 뚜껑이 열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얘기했을 거예요. 뭐냐면 애기 엄마가 첫 아이를 낳았어.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뭐가 나오냐? 공황장애가 나오면서 자기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첫 아이를 키우면서 공황장애 약을 먹었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둘째가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황장애 약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 약을 끊은가 동시에 입덧이 시작이 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숨을 쉴 수가 없어. 막 죽을 것 같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부모는 진짜 견뎌야 될 때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될 때는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냥 육신적으로 편리함으로 이렇게 엄청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세영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야곱이 라헬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이 사랑하는 세포가 식지 않았냐. 7년을 헌신해라 줄 거다. 그러더만은 언니를 줬어요. 다시 7년 헌신해라. 14년이 지나도 전혀 그 사랑이 식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 최세영 목사님이 어떤 노래를 불렀냐. 갑자기 메시지 하다가 불꽃을 피우리라 이러더만은 그 어르신이 목소리로 막 태워도 하면서 막 죄가 되지 않는 사랑을 피우리라 이렇게 노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반응이라. 나도 모르게 내가 아멘 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 노래가 각인이 돼서 세상 노래에 내가 반응하는 나를 보고 인순이 불꽃을 태우리라 막 열창을 부르지 않습니까? 윤신혜인가요? 아까 내가 뭐라 했나요? 인순이 죄송합니다. 윤신혜 그 제목이 맞나요? 열애. 역시 우리 집사님 역시 이야 역시. 왜냐니까 우리 집사님 세대 때 많이 불렀던 노래라. 그래가지고 막 윤신혜가 열창을 하지 않습니까? 태워도 이게 이제 14년이 지나도 이게 전혀 식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근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오직 있으면 아들들 이름이
이제 드디어 내가 아들 낳음으로 남편으로 말미암아 뭐 위로를 받았다. 뭐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뭐 하여간 뭐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이 자녀 이름 속에 뭔가 이렇게 묻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뭐 하여간에 이런 사랑받지 못한 그 현실적인 것이 이름 속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근데 이 레아는 12지파 중에 메시아가 오시는 쉽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유다 그 계보에 그 엄청난 그 인물을 낳는 게 레아예요.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동참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하면 딱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레아가 되겠냐, 라헬이 되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진짜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혈통을 잇는 그 엄청난 축복 속에 있었어요. 근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되겠냐? 여러분 레아 되고 싶은 사람 손들 때 손 한 명도 안 들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얼마나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레아가 안 예뻤다는 증거로 레아 성형외과는 없다는 거죠. 라헬 뭔가 그 뷰티 뭐 이런 라헬 성형외과 이런 건 있는데 레아 성형외과는 없다는 거죠. 시력이 약했으니 얼마나 눈을 찡그리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늘 찡찡하니 이렇게 제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경 벗잖아요. 그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찡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정말.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정도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든지 간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엄청난 축복인데 남편 사랑 안 받고 그렇게 살아보겠냐 손들어 했더니 손 드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이게 지금의 진짜 현실이구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냥 편하게만 살고 싶지 자기가 교회에서도 뭔가 십자가를 지고 뭔가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몸이 힘들어도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뭔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마냥 편하고 마냥 쉽고 마냥 이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육아를 하다 보면 진짜 져야 될 십자가가 정말 많다는 거죠. 하루에도 뚜껑이 엄청나게 열릴 때도 많고 정말 많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 그 에서하고 에서 어떨 때 제일 힘들던가요? 너무 자주야. 언제가 아니구나. 늘 자주 언제 이렇게 힘들던가요? 제가 질문을 달리 할게요. 자주 언제 이렇게 힘들던가요? 혹시 어제 강의 들으면서 혹시 답이 많이 되셨어요? 저도 어제 강의에는 제가 그 처음 한 분 강의가 굉장히 제가 도움 많이 됐어요. 저도. 왜냐니까 내가 그렇게 질문들을 던졌어요. 제가 이번에 최정 전사님한테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우리 교회 엄마가 공감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한번 해줬더니 얘가 끝이 없고 막 3시간 동안 막 힘들게 해버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 공감이 안 된다 하더라. 그랬더니 진짜 공감 안 해서 한다고 이렇게만 막연하게 던져줬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자신도 사실 저도 되게 많이 봤어요.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이거 잠깐 오늘 이거 한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레아가
남편 사랑도 못 받고 이랬지만은 메시아가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엄청난 계보와 그 축복 속에 정말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진짜 속아요. 육신적인 거에만 굉장히 속아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만 굉장히 속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6월절,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홍해, 요단, 여리고 이거를 제가 언어로 이번에 특강 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기점으로 이후로 태영아 제가 예배할 때는 꾸준히 풀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유 없이 홍해 건너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요단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 이름에 다 뜻이 있었어요. 와,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만 먼저 하자면 홍해란 뜻이 홍해. 이 홍해란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은 그 해조, 갈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끝내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홍해를 건너므로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모든 걸 가져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끝내야 되는 거죠. 끝내야 돼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왜 삶은 복음이 아니냐? 이유가 뭐냐? 복음으로 끝내는 시간을 갖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께로 끝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지 않아. 여러분 그리스도로 항상 끝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요. 분명히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버려버려. 자기를 부인하라는데 나는 부인하지 않아. 강한 나를 가지고 있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지지 않아. 그냥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를 하다 보면 진짜 다 넣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 자영이 집사님도 그랬거든요. 항상 뚜껑이 열려 있다고. 언제 화가 나냐? 항상 언제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리냐? 항상 열려 있어요. 제가 우리 자영이 집사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문소희 집사님 말씀처럼 예상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막 떼를 쓴다거나 운다거나 화가 날 일이 아닌데 화를 낸다거나 이런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일단 오늘은 가장 은혜 받은 것만 일단은 먼저 한마디씩 일단 제목한 거고요. 이 주권 속에 이거 하나 레아와 라헬 얘기 하나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남편 사랑받고 엄청 좋은 레아가 이럴 것 같지만은 시력도 없고 남편 사랑도 못 받은 레아는 그래도 메시아가 오시는 영적인 엄청난 축복의 대열 속에 그 주권 속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육신적으로 결과를 말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영적인 걸 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혜와 축복 속에 정말 있기 원합니다. 저희가 태영아 부모 세미나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방금 우리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특강했던 내용 중에 잠깐 몇 가지만 오늘은 실제 우리가 계속 실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되는 내용만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것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특강 중에서 장단점에 대한 통합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배우자를 향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뇌 속에는 단점이 싫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그 강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 남자친구가 10개 중에서 9가지를 잘해. 근데 한 가지를 못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그 남자친구가 그랬다는 거죠. 뭐냐면 나는 자기한테 몇 점이야 했을 때 예를 들면 한 60점이야. 아 그래 했어요. 근데 한 가지를 딱 못 했어. 그러면 몇 점을 줘야 돼요? 50점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나한테 빵점을 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할 때 내가 나랑 비슷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낀 거죠. 제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배우자를 두고요. 배우자를 두고 장점이 있고 누구나 단점이 있는데 우리의 뇌 속에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 하나 때문에 그 단점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장점이 다 어디로 가볼 거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다 가볼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뇌 속에는 항상 통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적인 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 딱 못 해보잖아요. 100개를 잘해도 하나를 못 해보잖아요. 빵점 돼버려요. 빵점 돼요, 빵점. 조인정 원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잘하는 거 진짜 많잖아. 근데 잘한 거 하나도 안 보이고 못한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권사님 뇌 속에는 단점만 있다는 거예요. 통합이 돼야 되는데 단점만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내 뇌 속에도 예를 들어서 60점이면 50점을 줘야 되는데 나도 빵점을 주고 있는 뇌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배우자를 두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 자녀를 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잠깐 권위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너 이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야 이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와 진짜 나 어제 완전 거의 내 얘기였어요. 우리 주연이한테 너 진짜 뭐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어디서 어른한테 우리가 날만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뱀 소리랍니다. 권위가 아니라 뱀 소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뱀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는 뭐냐? 진짜 화가 나 있어. 약간. 근데 그 극단적인 지점에서 멈출 수 있는 힘이 권위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멈춰집니까? 멈춰질 수 있는 힘이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어떤 내용 중에서 제가 굉장히 엄청 좋은 엄마 돼야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그럭저럭 우리 엄마 아빠 괜찮아 이 정도 엄마가 되라 아빠가 되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저희 애들한테 얘기해요. 엄마 많이 모자라. 그래서 주연애가 많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왜냐니까 아니 우리 집 1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안 와. 왜 이렇게 안 올까? 안 눌렀어. 엘리베이터 눌리지도 않고 오도 안 하네. 왜 이렇게 안 올까? 진짜 헤드도 너무하네 이런데 안 눌렀어. 저희 목사님이 자네 이 상태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하러 다닌가. 나는 내가 한국말을 못한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한국말 못한다는 거 알았어. 내가 말을 어렸을 때부터 엄청 잘해서 잘한 줄 알았거든요. 내가 한국말이 정말 딸린다는 걸 아는 게 어딘가 김포공항역 이게 아니라 대한항공역 이런 식으로 내가 대답해요. 이런 식으로. 내 아는 권사님 내가 말했잖아요. 천변에 주차 광주 그 도로가 하천 천변에 주차했어요 해야 되는데 어디다 주차했어요? 연변에요. 이렇게 한국말 딸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모자란 그대로 그냥 오히려 포장한 부모가 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관계 나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거 일단은 하나만 오늘 일단 하고 다음에 세미나 때 우리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과 동감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가 다르냐? 동감은 그래 맞아 좋아 이게 동감이라 얘기했어요. 근데 공감은 뭐냐? 공감은 그렇게 공감 강의를 들었어도 솔직히 나는 이번이 정확하게 나한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공감이 뭐냐? 공감은 이해는 안 되지만 아이의 행동, 상대방의 행동, 여러분의 배우자의 행동이나 자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느낌에 어떻게 보면 머물러 주는 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안경을 쓰고 그 심정을 읽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원이 생각이 엄청 났어요. 아까 우리 문소희 집사님 말씀처럼 애기가 울 타임이야. 우리가 울 일이 아니요. 근데 울어. 때를 써야 될 뭐가 아니요. 때를 써. 화를 내야 될 상황과 이유가 없어.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돼. 근데 화를 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원이를 이해를 못한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공감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화 낼 일도 아닌데 저거 저러네. 에이, 네 알아서 해라. 제가 이런 거죠. 그것이 그렇게 삐질 일이냐? 에이구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죠.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 유럽 지금 선교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럽 캠프를 하고 있어요. 엄청 중요해요.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흑암도 엄청 역사할 거예요. 지금 음악인들 중심으로 이태리를 중심으로 계속 지금 캠프하고 있대요. 근데 목사님이 하루는 유럽 캠프를 딱 맡고 난 다음에 이제 맡게 되고 맡은다고 할 무렵인데 나한테 지나가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마음은 내가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 느낌으로 딱 들어갔다면 느낌으로 들어갔으면은 그 마음이 그래 유럽 전체를 맡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인데 내가 뭐라 얘기했냐 지극히 상식적인 답 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내가 뭐라 얘기했냐 그러니까 하나님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얘기냐 내가 답을 모른가 이러는 거야. 근데 답을 모르죠 이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알아주고 이해해달라는 건데 내 머릿속에서 그 상대방이 이해가 안 돼. 우리 주원이 행동이 이해가 안 돼. 난 어제 진짜 엄청 답이 된 게 우리 주원이가 화나면 문을 확 닫고 들어가요. 그럼 내가 그 문을 확 닫고 들어가는 그 행동 가지고 야 너 이리 나와. 네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문을 확 닫아? 어디서 버릇없이 이리 와. 이랬어요 제가. 근데 어제 뭐라 얘기하냐 문을 확 닫고 갈 만큼 화가 났다는 거를 그 감정에 조금만 멈춰주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면서 거기에 조금만 멈춰주라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야, 해가지고요 제가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뭘 알아주기를 원하지? 뭘 전달하려고 하지? 귀를 조금만 기울이고 유심하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그게 우리 주원이가 전화가 왔는데요. 엄마 나 안경 하나 필요하다는데 안경 얼른 맞춰놨어? 아빠 WRC 미국 RCA 때 올 때 나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안경 맞춰놨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쓰고 있는 안경 있으니까 뭐 굳이 안경 하나 더 필요하냐? 추운 날 내복이 필요하지? 그래서 안경은 냅두고 그냥 내가 내복 보낼게 이랬어요. 내가 우리 딸은 그렇게 안경을 했냐 어쨌냐 이런데 야 굳이 뭐 안경 필요하냐? 뭐 내복 3중 보온 메리아스 내가 그 3중 보온 내복 하면 보낼게 이 얘기한 거야. 그래도 우리 딸이 엄마 내복 안 보내도 되고요 안경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아이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가는 거예요.
국자를 집어 던질 만큼 화가 났구나. 그 감정을 조금만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게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야, 그랬구나. 이 쉬운 그러면서 조금만 3주만 이 내 감정을 실제 조절하면 조절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름대로. 엄청 업된 이 감정을 조금만 멈추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 중요한 제가 한 몇 개만 딱 얘기를 했는데 이 공감이란 부분 앞에 여러분들이 실제 뭐랄까요? 감정 조절이 훈육의 밑거림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화만 내지 않더라도 자녀는 건강한 정서 속에 자랄 수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건강한 정서 속에. 그래서 우리 사역자 수련회 때 최정희 전사가 그 얘기했어요. 애들이 싸우고 있으면 야! 어디서 싸우고 있어? 안 멈춰! 우리는 이런 식인데 그러지 않고 다 살릴 수 있대요.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굉장히 권위 있는 말투인데 화가 나지 않는 그걸로 잡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야 이거 목도 아프고 너무 아물싸고 머리도 띵하고 우리는 대부분 그러죠. 육아하다가 근데 이제 우리 사역자 수련회 때 애기는 막 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건지 깝깝한 건지 운 거야. 울면 아우 그래 네가 더웠구나 뭔가 답답했구나 그래요 그랬구나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엄마는 메시지 들어야 되니까 조용하라고 그냥 계속 애기를 두들면서 막 계속 그냥 근데 애기가 계속 울어. 계속 우는데 계속 엄마는 두들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답답해갖고 막 힘들어하는데 조용해 하고 이러면 우리 같으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같으면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겠죠. 근데 애기는 말도 못하니까 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조용해. 그리고 너무나 답답하고 덥고 그 똥 갈아주세요 힘든데 전 물려불어. 조용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답답한 감정과 이거를 뭔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거기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엄마들이 예쁘게 말해야 들어줄 거야. 진짜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데 집사님 나한테 똑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럼 내가 말하고 집사님 말한 거 내가 들어줄 거야. 그럼 우리는 기분 좋습니까 나쁘습니까? 똑같은 건데 우리가 애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 버릇없이 하고 있어요. 버릇 똑바로 자세하고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어떻게 해? 그래야 내가 들어줄 거야. 이거는 아이의 감정을 무시한 채 바꾸려고 만드는 거죠. 근데 순서가 공감이 딱 돼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행동에 대한 지침이 나오면은 애들은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만 좀 이 몇 가지지만 이걸 좀 실천을 좀 해봅시다. 사역자 세미나 아니 우리 태영아 부모 자체 이렇게 세미나를 하기 전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